이번 한 주간에는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들도 가평에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아이들이 이틀 지났는데도 눈이 팽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10,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 하지만 또 용돈도 좀 벌어야 되겠어요.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한 번, 두 번까지 10,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졸았던 우리 강한석은, 강한석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와. 이쪽으로 밝은데 와, 밝은데. 아예 이쪽 더 와. 안 보여. 그래, 목사님이 잘 안 보여. 그래, 그 가운데 서 있어. 아예 지금 가장 눈이 팽한 우리 강한석은 지난주에도 한번 졸았기 때문에 아예 가서 뒤에 가서 서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뿐만 아니고 토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저거 좀 줄래? 또 들고 왔는데 또 놔뒀는데. 자,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 변화된 바울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변화된 바울의 삶. 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 복음을 듣는 것,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하기,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을 바울도 변화시켰는데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전하세요. 행동하기, 예수님의 능력은 바울도 변화시켰는데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목사님,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먼저 세계를 바꾼 발명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3대 발명품, 또 여러 가지 10대 발명품, 중국의 3대 발명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를 바꾼 발명품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 첫 번째가 나침반입니다. 두 번째가 총, 세 번째가 금속 활자, 책으로 나오게 되시죠. 네 번째가 종입니다. 다섯 번째 계산기, 여섯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만든 베이글 빵입니다. 일곱 번째가 전구, 여덟 번째 트랜지스터, 아홉 번째 인공위성.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바퀴입니다. 바퀴. 이 바퀴가 뭐예요? 수레를 굴러가게 하고 자가용을 만들게 하고 굉장히 유익하죠.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나사입니다. 나사. 뭣도 위대하지만은 나사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연결과 그것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나사입니다. 세 번째 또 유명한 발명품은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이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었고 또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변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부모와 손자들이 함께 가면은 늘 3대가 함께 갑니다. 회당에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러면은 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권들은 아이에게 있어요. 피자 하면은 돈가스 하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3대가 함께하는 이 부모님들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는 할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청국장 먹자. 그럼 청국장 갑니다. 난 묻기 싫어. 이 아니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도 청국장 좋아하고 된장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저쪽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생각에 지배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도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그만한 빈칸 메우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변화하지 않으면은 무엇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예? 기회. 우리 아이들은 눈이 좋아가지고 8포인트짜리 글자가 다 보여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오늘은 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변화하지 않으면은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자, 변화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변화당한다. 우리 어른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보려고 하면은 할수록 눈이 아파요. 자, 세 번째, 변화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 네 번째, 변화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은 변화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생각을 듣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들은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사고도 더 넓혀져야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멈추고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멈추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조부모 세대들, 특히 세대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을 넓히시고 들면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자신은 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도 있었고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얼마 전에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서 라오스에 갔어요. 그 라오스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공안들이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쫓아와가지고 라오스 정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분들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로 와 있어요. 왜 제주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유롭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이 작년 9월 달에 우연히 피클볼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가 피클볼을 배우고 피클볼 코치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피클볼 때문에 지금 미국 가서 청소년 집회하고 피클볼 강습해주고 대회하고 세계 대회에서 2등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을 피클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부르면은 와서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제주도에서 왔어. 그게 쉽겠어요? 제주도에서 와서 비행기 값도 있고 밥도 사드려야 되고 하여간 한번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즉 바리새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자신을 이방인과 죄인과 구별했습니다. 율법에 강한 중상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인들, 수공업자, 평신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했습니다. 교리로는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 내세를 믿었습니다. 율법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에 있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한 층씩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은. 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눌러요. 그래서 타면은 자동적으로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가고 한 층씩 한 층씩 내려오고. 자, 정치적인 태도는 로마에 대한 저항보다는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로마와 타협을 하더라도 우리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라면은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사두개인들 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파가 주를 이루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 가문이나 부유한 귀족층, 위력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상당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토라만 인정했습니다. 교리로는 부활, 천사, 영혼의 불멸, 내세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세의 삶, 물질적인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로마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자, 다음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특정 종파가 아닙니다. 직업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필사하며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해석도 하고 적용하면서 중요한 권위를 가집니다. 이들을 율법사, 율법교사라고도 불리워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거의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구전의 율법까지도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즉 사울은 사두개파가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토라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인정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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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멈추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사울이 보는 그 밝은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뭐 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금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금식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금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한 3일 금식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한 3일씩 금식하는 것을 합니다. 몸에도 좋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또 뭘 했다고요?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 금식할 때 뭘 하는가 하면은 인터넷 금식합니다. 스마트폰 금식합니다. 안 보는 거지요. 뭐 금식하면서 뭐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보는 것이요.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쉬고. 그러면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가 앞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변화된 모습들을 한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학문, 율법에 대한 지식들, 사회적인 지위들, 이 모든 것이 자랑으로 여겨졌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한결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한결같이 주어지는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바울의 옥중 서신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열심 따라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길을 못 가.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은 저것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었구나. 강팍한 심령을 보면은 저것이 나의 예전의 모습이었구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함께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고 바울을 돕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의 세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만한 태도에서 죄인 등의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변화의 네 번째는 바로 그의 이름의 변화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큰 자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재미나게도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식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조차도 아주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참 많이 바꿉니다. 불리해지는데 좀 이상한 이름이다.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 바꾸면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역시 미신이죠. 바울의 이름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옳은 일이라고 바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는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함께했던 자들과 다 결별되어졌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누구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친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 친구는 나쁜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들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결국 내가 나쁜 짓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준이 많은 일어나라고 제가 불러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10,000원 줘야 돼. 그래, 오케이. 뭐 용돈 받아 목사님 10,000원 드리는 것쯤이야. 뭐. 자,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그 인생이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남친과 여친도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사실 친구도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길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자신이 핍박했던 그들이 자신을 돕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친구들 아마 전부 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착한 친구들, 나 일반 아이들과 다르지 않고 정말 특별하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돌봐주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도 너무 좋다. 예쁘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포자들,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 목사님 듣기 싫어요. 그런데 너 뭐 어땠어? 너는 드럼 치잖아. 너는 요리하잖아. 요리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드럼 잘 치면 되는 거지 뭐. 공부 잘하는 놈들 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일찍부터 자기 길을 가지고 벌써 요리하잖아. 일찍부터 자기 길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요? 예능을 하잖아. 그 나름대로 얼마나 좋아요. 아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오늘부터 저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함께 잘 지내고 또 조금 부족한 친구들 돌봐주고 함께하는 모습들. 신앙 안에서 친구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부모가 여기에 평생 교회 나오면은 교회 오면은 그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소식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주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구원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난 이후나 바울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리새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는 흠도 없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구원관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바울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면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메시아인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들은 선교의 수단으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선한 일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표창장을, 대통령 표창장도 받고 받습니다. 그걸 걸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그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어.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신앙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의 행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기도 하고 바로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으로 말합니다. 야,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밭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있는데 또 주인을 섬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주인 옆에서 주인이 뭐라도 시키면은 준비하고 그리고 수정을 던 후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불평할 것입니까? 나는 종일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때서야 내가 밥 먹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이 우선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의 주라는 고백은 황제에게만 불리울 수 있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황제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을 위한 삶이 먼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구약에서는 제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자녀와 건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의와 공도라는 것이 바로 제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이 제데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도리로 또 이웃에 대한 도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는 공평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하는 원리입니다.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원리입니다. 제데카와 미슈파트와 섬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겸손과 감사와 섬김이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가치관, 인생관, 생각, 사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넌트는 이 세계관은 어떤 순간에 망설임 없이 내릴 수 있는 결정,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편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장래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사고는 세상에 주어지는 생각과 사고 아닙니다. 공자나 맹자나 여러 가지 주어지는 철학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특별히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삶,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위한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보에 보면은 꼭 이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사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아내가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포기했구나. 한 번도 교회 가자고 그러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포기했구나. 복음 전파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복음은 사울을 변화시키듯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도 있고 남편을 바꿀 수도 있고 아내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사울을 변화시켰고 복음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충격적인 문장에 충격받으시고 복음 전수에 복음 전파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신앙 전수와 전파 위에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